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십니다. 역대상 22장 구약성경 643면 역대상 22장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려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영적 싸움과 성전을 이룰 때 오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한 구절을 가지고도 성경 66권과 연결을 시켜서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은혜가 되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은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다윗은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원래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평강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평강의 사람이에요. 평강의 사람. 그래서 평강의 사람으로서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했죠. 성전을.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이제 조어른들이 이 개념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건물은 예배당 건축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전은 뭐가 성전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무리가 큰 성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솔로몬은 이렇게 평강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고 그 평강의 사람으로서 이제 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측면에서 먼저 우리가 이러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조합들이 먼저 성전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우리는 이게 성전 건축이 먼저가 아니라 이제 조합들은 평강의 사람이 되거든요. 평강.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 화평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계속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상고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고 그랬죠. 이것이 없이는 주를 못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주를 만나려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우리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성전을 먼저 성전이 이루어지면 성령께서는 그 성전에다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이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의외로 평안하거든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솔로몬이 평강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하면 이제 9절 보시면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려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이 원래 개역 성경에서는 평강의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평강.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건 평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거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대적에게서 평온이라는 말도 평강이라는 뜻이거든요. 평강을 얻게 하리라.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을 얻게 하리라. 참 이게 중요한 말인데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마귀죠. 대적이.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인 현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뭔 일을 하다 보면 사람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을 얻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남편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아니면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또 사업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성전을 이루어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한다면 사람의 문제도 하나님이 먼저 막아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나 나나 상처 쓴뿌리 죄성이 있다 보니까 마귀는 상처 쓴뿌리 죄성을 가지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서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수도 돼버리고 사람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기도 당하고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죄 안 지어도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저 사람이 원수라 할지라도 나를 공격할 수가 없고 모든 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은혜를 체험을 했거든요. 다윗이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잖아요. 사울왕 때문에. 사울왕과 그 군대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래도 기름 부었다고 해서 안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네 아들에게 아들을 솔로몬이라 할 텐데 그 아들은 평강의 사람으로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이렇게 평강을 얻으리라. 누가 공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막아 주셔야만이 조원들이 평강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영적으로 보면 마귀, 귀신 이런 공격이 있어도 조와 이름들 개인적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사람을 통해서 배후에서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하더라도 그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그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한 마음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때로는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때로는 덮을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바닷물은 3%의 소금기로 인해서 모든 그 물들을 다 이렇게 수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오늘날도 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성전이 좀 넓어져서 깊어져서 높아져서 바닷물처럼 어떤 그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이기고 갈 힘, 덮을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이런 은혜가 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이제 상고했습니다마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서 뭐라고 그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조합인데 때로는 환경적인 문제, 사람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저 말이 주님의 멍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해야 이렇게 말씀을 받고, 또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것은 주님 마음이거든요. 성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원래 노예들에게 해당되는 단어예요. 이 겸손은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거든요. 노예는 어떤 주권이 없어요. 권리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주인이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깨어지고 변화되어지면서 이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비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조합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안 비워져. 비워진 마음보다도 안 비워진 마음이 어쩌면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가 있어서 성전이 되어져서 성령께서 그때그때 주신 말씀을 받으면 어떤 무거운 환경,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갈 수 있는데, 마귀는 내 마음 갖고 못 넘어가게 하거든.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거든.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겸손한 마음, 주님 마음, 온유한 마음, 주님 마음,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이 있으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된다 이 말이죠.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마귀가 이거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해서 내 마음의 말씀을 받게 해서 안 믿게 하고 뺏겨버리고, 또는 돌짝밭 가시밭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환란이 오고 그러면 넘어져 버리고, 또 육신의 그런 욕심,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통해서 말씀이 열매를 못 맺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꾸 겸손해지고 온유해진 주님 마음, 성전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승패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를 처리해야 돼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막 중복기도를 오는데 막 짐승이 막 팍 빠져나가더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런 영적 세력들이, 나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떠나가야 자꾸 성전이 이루어져야 말씀도 더 자주 와지고 자주 깨달아지고 우리가 힘있게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사실 조합들 마음이 주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이 와지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평안함이 와지거든요. 쉼이 뭐예요? 쉼이.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쉼이에요. 어떤 말씀이 와지면 문제 앞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게 쉼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환경적인 문제만 해결받는 걸 쉼으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본질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걸 가져야 우리가 마음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보니 그건 문제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30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겸손과 온유의 마음의 멍에를 메면,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그 어떤 문제라도 그건 쉽고 가볍다 이 말이죠.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주변에 대적들이 없겠어요? 솔로몬 왕이라 할지라도 대적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모든 대적에 의해서 평강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나 지금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하시는 말씀이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사실 말씀이 안 와지거든요.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거든요. 말씀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 갖고 가면 마귀가 내 생각을 공격하고 방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온유와 겸손을 이루는 성전을 이루는 이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해서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자아가 죽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므로 이제 겸손한 마음, 주님이 시키면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말씀 그대로 체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뭐냐면 겸손과 온유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겸손과 온유와의 마음, 성전이 안 되어지면 옥토밭의 마음, 주님 마음이 안 되어지면 말씀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먼저.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저 새들이라고 하는 말을 19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조화님들이 겸손과 온유한 주님 마음, 주님 멍에를 메고 가면 성령께서는 주님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에다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듣든지 읽든지 꼭 뭐가 와지냐면 깨달음이 와져요. 깨달음. 조화님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조화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고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문제예요. 말씀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은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져요. 아,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어요. 그것보다 기쁜 것이 없습니다. 막 돈을 몇백만 원 갖다 준 것보다 훨씬 기뻐요. 야,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근데 옥토밭과 길가밭의 차이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조합들이 말씀을 깨달을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영적 작업을 해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는다고 한다면 그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길가밭과 같다 이 말이죠. 그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라는 게 누구예요? 마귀요, 마귀.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런 거 길가에 뿌린. 그러니까 말씀이 와지는데 겸손과 온유, 옥토밭의 마음, 주님 마음은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깨달음이 와지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처리가 안 되어지면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요. 말씀은 깨달아질 때 내 것이 되고 양식이 되어집니다. 조합들 귀로 백날 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힘이 없어요. 양식이 안 되네.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 영혼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내 영혼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러려면 조합들 마음이 먼저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성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이걸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전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그냥 하나를 그대로 갖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주신 30배, 60배, 100배 그런 열매도 맺고 그래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냥 원래 살았던 그 환경 그대로 간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뭔가 영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는 조화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서 이제 새 비유를 또 이야기하는데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나. 그러면 저기에서 새를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반석이라고 할 때 그건 단단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돌짝밭과 같은 깨지지 않는 그런 또 문제의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같은 돌이라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저기서 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저건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 그러면 천국에 마귀가 와서 깃들이느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러면 새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천국인데 어떻게 마귀가 와서 깃들어요? 전혀 깃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에 저기서는 새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 마귀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새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 해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여기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국이 되어지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말씀이 자라나서 천국이 되어지면 아무리 마귀가 와서 공격을 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공격을 해도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고 내가 그 사람이 어떤 공격, 사람이 공격하는 것도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방패마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적어도 좋아하는데 좀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약방의 감초처럼 하나에서 10가지 다 막 그렇게 끼어들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지간한 건 다 넘어가는, 이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영적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 역사가 있어도 내가 천국 되어지면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죠. 자,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도 이웃나라 대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강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솔로몬을 인도하시니까 아무리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둘 중에 하나겠죠. 공격을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대적들이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솔로몬 군대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마음의 성전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적어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육체가 거룩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마귀가 아무리 와서 그야말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오히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또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모든 대적에게서 이렇게 이기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창세기 35장 4절에서 5절도 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느니라. 왜 야곱이 진즉 저런 우상 단지 가족들에게 있는 저런 것들을 버리지 못했을까? 미리미리 버렸더라면, 저걸 처리했더라면 야곱이 훨씬 베델까지 오는데 어려움을 안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원리는 같잖아요. 야곱도 보면 베델까지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이 처리가 안 되어진 거예요. 이제 최종적으로 딸 디나를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이제 영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상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라는 거죠. 저런 것들이 처리가 되어지니까 저기 보세요.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고울들로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야곱을 추격할 수가 없다면 세겜 사람들을 막 거의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겜 사람들이 추격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사람의 문제가 됐던 환경의 문제가 됐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신다 이 말이죠. 거짓말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니까 주변 고울들로 감히 공격을 못하게 해요. 솔로몬도 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주변 대적들이 감히 솔로몬에게 공격을 못해. 그러니까 대적에게서 평강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거든요. 다윗은 구약시대 때 사람이지만 확실하게 이런 체험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윗의 신앙을 보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2장 25절에서 28절 보면 다윗이 이제 시편 16편과 좀 연결해서 본다고 한다면 25절 보세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면. 잘 보세요. 자, 다윗이 항상 자기 앞에 계신 주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지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니, 성령은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발 부탁이 오니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고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구말리 창천에 계신 하나님이 오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지만 내재적인 하나님. 참 하나님도 대단하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냐 이 말이죠. 한편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쪽제비 콧구멍 같은 내 마음속에 계시려니까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숨통 막힐 것 같아요. 대화가 되는가? 뭐 교제가 이루어지는가? 좀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화통하게 막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성전되어지면 주님 마음이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만 말씀하십니까? 성령은 걸어가도 뭘 봐도 매사의 모든 걸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구약시대 때 사람이지만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5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다윗이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28절 한번 좀 보여주세요.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세요. 자, 저기에서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생명길을 보이셨어요. 잘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화름들이 성전 되어져서 내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길을 안다고 할 때 이제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자, 다시 25절로 가서 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우리가 시편에 나중에 가서 보겠습니다마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항상 기뻐하다고 그랬거든. 우선 저기 보면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다윗으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게. 요동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합들이 말씀을 받아서 확실하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유부단한 사람 안 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확실하게 받았으면 꼿꼿하게,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서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왜 죽이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확실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동하지 않았어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니까 항상 주를 봤다는 거예요. 조합들은 항상 주를 안 보고 일주일에 2번만 주 봐도 뿅 간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성령과 교제가 한 10분만 이루어져도요, 막 살 것 같습니다. 날아갈 것 같아요. 다윗은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이 세 가지 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엄청난데,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는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마음이 기뻐하였다. 조합들 예수 믿고 언제 기뻐했어? 우리는 환경적인 문제나 좀 해결되자 기뻐하지, 예수 만나는 기쁨,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기쁨, 이런 영적인 기쁨이 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이 막 기뻤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뻐야 돼요. 근데 성령을 통한 것은 기쁨이 옵니다. 기쁨.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아보면 기쁨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기뻐했다는 말씀이 왔어도 성령을 통해서 웃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대적으로 우리가 울어야 할 시대, 울어야 할 시대. 막 육신적으로 웃기고 막 코미디 같이 하고 막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은, 그건 우선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영혼이 조아림들이 성장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많이 울어야 돼요. 많이. 그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이 있습니까? 땀이 있습니까? 피는 더 안 흘렸죠. 우리가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말씀을 읽으면서 울고, 왜? 내 영혼이 막 이렇게 기뻐하고 막 죽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마음이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26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혀도 즐거워했으면서, 내 혀도 즐거워야 찬송이 나오는데, 그러면 혀가 막 잔치차는. 근데 시편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 영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함들 영혼이 기뻐하는, 그러면 찬양도 기쁨 속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26절 후반절에 보니까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랬어요.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이 말은 육체가 안전하다. 이 말. 안전하게 거한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다윗이 어떻게 보면 시편 16편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육체적으로도 어려움 가운데 있었거든요.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도
죽을 자리에서도 죽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와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좀 약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근데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과 이렇게 연결해서 본다면 다윗은 영적으로 이 부활, 자기 육체가 죽어도 나중에 부활할 것까지도 믿는 그런 믿음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원래 구약시대 때는 부활 사상이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도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내가 죽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조합대 아무리 죽음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또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죽음도 이기고 우리가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 믿음이고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 부활 신앙은 부활 삶으로도 나타난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 마음이 합하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27절 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윗은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 나중에 부활도 한다는 확실한 것을 믿었어요. 근데 다윗의 현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다윗은 죽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질병에서 몸이 죽을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것이죠. 육신까지. 그러니까 도망 다닐 때 다윗도 죽을 고비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 예화에 같은 데 보면 다윗이 이렇게 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울 왕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이렇게 쫓아왔대.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이 굴 속으로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거미를 통해서 거미줄을 착착착착착 굴 입구에 막 치게 만드니까 군인들이 와가지고 아 여기는 거미줄 있으니까 사람이 안 들어가겠다 해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으면 죽음의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자기 육체가 안전하게 거할 것이라는 걸 믿고 영적으로 보면 다윗은 확실하게 또한 부활할 것도 믿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왜? 성령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여섯 번째로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육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죽지 않고 영적으로 보면 내가 나중에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생명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생명길을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생명길. 영원한 생명길. 그러면서 이제 저희 28절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기쁨이 충만. 기쁨이 여기서는 충만하다. 저기 보면 주 앞에서 아까 25절에도 나왔잖아요. 주 앞에 여기 항상 주를 앞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보니까 기쁨이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내용이 바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내용인데 한번 봅니다. 시편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러니까 항상 자기 앞에 모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만났다는 것이죠. 뭘 하더라도 주님을 찾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오른쪽은 힘을 말합니다. 권세, 능력을 말해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아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여기서는 안전히 살리니 그랬잖아요. 육신적으로도 안전하게 죽을 병에 처해 있어도 죽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계속 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저기 수월이라는 게 아까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은. 그러니까 조함들이 믿음대로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멸망시키지 않으셔요. 내가 버리지 않느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버리시죠.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버리시지, 하나님은 내가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 나 안 버리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저기 이제 보세요. 11절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 앞에는 충만한, 그러니까 주님 만난 만큼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의 오른편은 영원한 즐거움. 그러니까 좌우 앞뒤로 막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즐거움, 기쁨이 있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아까 솔로몬 왕을 지켜주시니까 대적들 가운데서도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은 군사라고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15장 3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종노로 됐던 사람들을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군대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군사요. 그러니까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군대가 되어주심으로, 천군 천사가 함께 해주심으로 마귀 귀신들은 천사들과 같은 부류예요. 그러나 천사들을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면, 내가 성전이 되어지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조원들을 섬기라고. 제가 처음에 방언받고 은혜받고 그랬을 때, 이렇게 통역이 나올 때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그 이장님 씨가 막 한참 뭐 예수님 재림한다고 얼마나 막 시끄럽고 난리가 났어요. 그 양반 책도 내가 읽어봤거든요. 이단들이라고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 책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할 일을 안 하면, 천사들이 할 일이 없으면 그냥 가버린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 유광수 목사님이라고 다락방 했던 분이 그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얼마나 또 잘못됐다고 찍혔어요. 천사 이야기하면 뭐 이단시 해버리고. 우리 한국에는 천사에 대한 책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아무 소리 안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할 때 나에게도 천사가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7 천사가 이렇게 보호하신다. 그래서 그 7 천사 일하시는 게 뭔가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봤거든요. 영적 세계는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 왕에게도 부탁한 것이 이런 거예요. 뒤에 가서 쭉 보면 부탁을 합니다. 성경 건축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가 그 아까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새가 깃든다라고 그랬잖아요. 새가 깃든다. 그 새가 깃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천막을 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거처를 정하다에 이렇게 초점을 맞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새가 아니라 피곤한 우리 인생들이 성전이 되어져서 천국이 되어지면 우리가 그 천국 안에서 새가 깃드는 것처럼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성전을 이루어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터질 줄 알아요? 어떤 상황이 올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서 그런 영적 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걸 이기고 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이렇게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을 날아다니다 이렇게 피곤해 지친 새들이 상당히 성장하여 그늘까지 이렇게 제공하는 겨자나무의 가지 틈새에서 자기의 거처를 정하고 쉼을 얻듯이 조합원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기나긴 여행길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지친 삶이 천국되어지면, 천국이 체험되어지면 하나님의 통치하에 우리의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 내 마음이 천국되어지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기에 천국에서 깃들일 수 있는, 그걸 이기고 갈 수 있는, 그걸 해결하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음이 천국되어지면, 성전되어지면, 아까 솔로몬 왕처럼 아무리 대적이 많다 할지라도, 대적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심으로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는 하나님 품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자꾸 말씀을 깨달아서 체험해서 그 말씀이 자라나서 내 안이 자꾸 천국되어져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를 이기고 하는 조합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장막을 치고 장막에서 쉬었기 때문에 이 의미를 더 쉽게 아마 이해했을 거예요. 조합원들이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참 우리가 성지순례를 못 갔던 게 좀 안타까운데 그 광야 체험이라고 있어요. 광야 체험. 거기 하룻밤 잡니다. 저도 가서 하룻밤 잡는데 못 자겠더라고. 막 모래밭이에요, 모래밭. 그거 막 천막 쳐놨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하룻밤 자는데도 막 별소리들 다 해요, 막. 뭐하러 이런 데다 재우냐고 막.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길을 갔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천국은 겨자씨와 같은데 그것이 자라나면 이렇게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 장막을 치다,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쉽게 이해가 가고 쉽게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이제 솔로몬 왕에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모든 대적에게서 이렇게 평강을 얻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했는데, 세 번째로는 솔로몬 왕은 솔로몬 생전에 오늘 그 9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되어졌을 때 솔로몬 생전에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안일함을 받는 복,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화님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갈 수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을 수가 없어요. 솔로몬 왕도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있어. 근데 솔로몬 왕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이걸 못 누렸어요. 그놈의 여자들 때문에. 이방 여자들 때문에 망했어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도 조함되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조함되게 성전이 안 되어지고 자꾸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평생 동안 평안하게 살 것을 힘들게 살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세 번째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요 솔로몬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솔로몬 왕처럼 늘 평강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더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대적, 또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공격받지 않고 오히려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